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돌아온 탕자. 탕자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탕자를 아버지 되시는 분은 어떻게 환영하셨나? 오늘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찾기까지 찾아서 찾은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 둘러매고 와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같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한 여인이 동전 하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열심히 찾아서 찾은 다음에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두 사건 속에서는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동전을 찾을 때 구석구석 살펴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내용인데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게 좀 맹랑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 있죠? 미리 주세요. 안 된다. 미리 주세요. 제가 밖에 나가서 큰 사업 해보겠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막 떼를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유산을 분깃을 미리 줬는데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친구야 내가 너하고 가장 친하지. 와서 그 돈을 다 뜯어먹습니다. 술 먹고 또 음식 먹고 쾌락에 빠지고 또 여성들이 오빠 이렇게 달려듭니다. 그 결국은 그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직장도 구할 수가 없고 마침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돼지를 치는 머슴이 됐어요. 이 돼지는 이방인들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전락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머슴이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없겠고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매일매일 동구 밖까지 나가서 기다립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을 벌써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고 그리고 그 집의 종들에게 새 옷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21세기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영적으로 매우 메말라졌어요. 탈진했을 때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봤어요. 그림을 띄워보세요. 저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등에다가 손을 얹고 끌어왔는데 이 아들은 그냥 볼기짝이 다 나와요. 옷이 다 떨어져가지고 신발도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고 예? 완전 거지 중에도 이 계급이 있는데 상거지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아, 내가 탕자로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이 메마른 마음, 내 이 가난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는 손길로 나를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정에 아들이 둘인데 맏아들은 마침 잔치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요.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난 안 들어간다. 우리 아버지 저럴 수가 있냐? 나는 아버지 재산을 축낸 일도 없고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그런데 저렇게 다 귀생들과 말아먹은 저 아들을 환영한다고 말이죠. 막 화가 났어요. 그 맏아들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죠. 인정도 없는 사람이죠.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냥 죽지 왜 왔냐 이거예요. 죽어버리지 왜 왔냐는 거죠. 가문의 수치라.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고 왜 돌아왔냐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생각할 때, 아, 나에게 저 맏아들과 같은 완악한 마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분이 원래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들을, 정신박약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 캐나다의 한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들,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면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 곁을 떠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 맏형처럼 잔인하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대충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집 밖에 있던 탕자도 있고요.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탕자는 그 시대에 누구를 말씀하는가 하면 창기들, 창녀들, 그리고 죄인 취급받던 세금쟁이들, 세리들,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이래서 죄인 취급받았어요. 또 범죄하는 불량아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탕자로 본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환영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맏형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믿음이 가장 좋다. 스스로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큰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 보라고 기도했어요. 일회에 2번씩 금식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 인정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모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너는 믿음이 나쁜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를 죽여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 교만한 외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맏아들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탈진해서 살면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를 먼저 생각해 보면, 돌아온 탕자는 다행히 그 죽음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살았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탕자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데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암만 출입해도
여전히 죄를 품고 교회 출입한들 이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셔서 목사님 이상해요. 예배 시간에 자꾸만 눈물이 나오고요. 마음에서 막 통곡하듯이 눈물이 나와요.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찬송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은혜로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의 회개는 마음이 더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더 낮아지자. 더 낮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주세요. 분깃을 주세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들인 것이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서 품꾼을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주장은 할 수 없겠고 품꾼이 되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낮아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셨을까?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아, 나는 재물이 있어요. 그거 자랑하느라고 마음이 낮아지질 못해요. 나는 세상 경험이 많아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지 못해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장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자랑하던 그의 가정, 가문, 그의 학식, 그가 자랑하던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님을 아는데 이것이 장애물이었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주여, 입으로는 주여, 아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높아요. 탕자는 그 고생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비로소 다행히 깨닫고 마음이 낮아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존귀해지는 겁니다. 존귀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은 비굴함이 아니에요. 겸손은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사람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따라 봅시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야만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죠. 자, 오후에도 같이 예배 드리시죠. 그러면 예, 목사님, 마땅히 그래야죠.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합니다. 딱 돌아서서 갑니다.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제가 볼 때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예배 생활도 내가 요거는 하고 저건 안 하고 내가 정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시간,
내 모든 힘, 재능, 인격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선 죽겠구나.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깨달았어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낮아져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가스실에서 죽였다 그랬죠. 그런데 그 유태인을 찾아냅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가서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니까 그 유태인의 골격을 탁 사진을 찍어놓고 그 유태인의 코 높이 막 이런 것들을 재가지고 당신 유태인이지? 그걸로다가 다 색출해내는 거예요. 근데 덴마크에서 그 왕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노란 별을 단 사람들은 다 끌어다가 가스실에서 죽여라 막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데 덴마크의 왕이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가 유태인을 살리자. 우리 모든 사람들 가슴에 노란 별을 달자. 뭘 달자고요? 노란 별을 달자. 그래서 유태인이 누구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가 혹 유태인으로 오인을 받더라도 우리가 저들을 살리자. 우리가 낮아지자. 낮아지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왔습니다. 오늘 이 탕자는 그의 마음이 낮아지면서 생명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회개예요. 두 번째로 그는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진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심으로. 진심이 아닌 것은 가짜 마음이죠. 건성.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진심으로 드려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18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태신자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주셔야 돼요. 진심을 줘야 돼요. 회개라고 할 때 회라는 말은 뉘우친다는 말이죠. 뉘우친다는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에게 고집이 센 아주 그리고 성격이 거칠은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얼마나 사납고 말을 안 듣는지 어머니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검은 숯을 준비했어요. 한 다발을 준비하고 얘야 그 숯을 한번 안아봐라. 딸이 그거 따르겠어요? 거절합니다. 뜨겁지 않으니까 한번 안아봐라. 그 숯을 안았어요. 그 딸이 말합니다. 손과 옷이 다 더러워졌잖아요. 더러워졌죠. 그때 어머니 수산나가 그 딸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행동도 마찬가지야. 너도 잘못된 행동, 너에게 화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네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야. 엄마는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그럴 때 이 딸이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나쁜 행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해야 돼요. 세 번째로 이 탕자의 회개는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돌아왔어요. 자,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게 누구로 돌아온 거예요? 누구에게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중심을 버리고 내가 주의 노릇하고 살았더니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곁에 머물러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 보는 거, 봉사생활, 신앙생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자. 내가 주인 노릇할 때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는 모양은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다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있었어요. 아들이 대학에 가더니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북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군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이 아들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목사님을 붙들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뭐 죽을 지경인데 서원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왔다 그래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유명한 템플 대학교를 이 사람이 설립하고요. 또 교회도 설립하고 종합병원을 3개나 세우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붙들고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그 인생은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아버지 곁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기뻐하고 용서하고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줬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눈이 이렇게 육신의 눈이 떠지면서 벗은 것을 보고 아이고 수치스럽다. 우리가 이렇게 벗고 살았네. 옛날에 수치를 몰랐는데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갖게 돼요. 네? 자,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귀도 좀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이 그림하고 상관없어요. 넘기세요. 그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이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쨍 하고 뜨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가지고 부스러져 버립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겠다고 뭐 도를 닦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자기 공로를 세우고 해봤자 이건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그 짐승은 희생당하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셨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 예수님의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 의의 옷을 입으면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옷을 입고 천국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맏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성을 내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요. 다른 이웃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 긍휼의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 긍휼의 마음. 자,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떻게 여겼다고요? 측은히 여겨.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이고 불쌍한 것, 조그만 것이 오늘 또 학교 가서 고생하겠네. 네?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측은히 여겼다는 말씀은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만화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어느 날 만화책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 훔쳐왔어요.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고 호되게 야단을 치고 같이 갔습니다. 아이 우리 아들이 이 책을 훔쳐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도서관의 직원한테도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도 이 아이가 또 만화책을 훔쳐왔습니다.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초리를 가지고요. 아주 피가 나도록 종아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무릎 꿇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셔가지고 막 우는 겁니다. 그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울어요. 근데 아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정직하게 살았대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물어봤답니다. 얘야, 너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게 된 거 생각하니 그때 종아리가 너무 아팠나 보다. 그래서 그랬냐? 아버지 회초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냐? 엄마 그게 아니에요. 종아리도 아팠지만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우는 소리를 들을 때 제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직도 세상에 있는 그 불쌍한 불신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 용서하는 마음.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맞췄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말하려고 하죠. 21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얘기하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그 아들의 목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용서한다. 뭐 한다? 용서한다. 그런 말입니다.
뭐 한다고요? 용서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가서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르게 살다가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영원한 가장 큰 고통이 있는 감옥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 바빠서 못 가요. 바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시급합니다. 젊은 사람도 나 출근합니다. 잘 다녀와. 그랬는데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나 아니면 갑자기 심장마비 뭐 이런 일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잠을 자다가도 떠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용서받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용서받는 겁니다. 아멘. 돈으로도 안 됩니다. 벼슬로도 안 됩니다.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았습니까? 죄를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왕 교회에 오셨으면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세요. 그럼 용서하십니다. 탕자와 같이 살던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범죄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나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면 그날 그 앞에 있는 느티나무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좀 걸어두시면 어머니 나를 용서하시는 줄 알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께 돌아가겠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돌아오면 되지 뭐 또 일을 시킵니까? 용기가 안 났던 거죠. 그 앞에 기찻길이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에 함께 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하얀 손수건을 걸어두시면 나는 용서받았으니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기차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부모님이 용서하시고 하얀 손수건을 걸어두셨을까? 가까워집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밖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환호성을 울립니다. 와, 박수를 칩니다. 만세를 부릅니다. 그 나무에, 느티나무에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수백 장을 걸어놓은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죠. 이거 못 볼까봐, 못 보고 지나갈까봐 수백 장을 걸어놓은 거예요. 하얀 천으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베푸시는데 마음만 가지고 아니에요. 자, 내 아들을 다시 귀공자로 회복시킨다. 옷을 입혀라. 신분의 옷, 귀공자의 옷.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엉덩이가 나와 옷이 다 떨어져 신발도 한쪽만 있고요. 완전 거지입니다.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큼 큰 선물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온갖 보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아멘.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자는 분도 좀 깨우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이 덜 피곤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고 있는 분들 보면 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안 내려본 거예요. 마지막 죽을 지경에 내려간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들어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구벅구벅 조는 분들은 아직도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 두 번째 무슨 마음? 용서하는 마음. 세 번째 무슨 마음? 선물을 주시는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늘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꾸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면 안 돼요. 떠나가면 안 돼요. 떠나가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들어오시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눈을 좀 뜨시라니까 끝까지 눈을 감고 있는 분들 계시네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눈을 좀 뜨세요. 예배 시간은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절이 있어야지, 예절이. 하나님이 앞에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타까워요. 깨어나야지. 돌아와야지. 그리고 끊어야 될 거 끊고 다 끊어내요. 뭘 끊어야 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끊어내요. 세상의 욕심 다 끊어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야 삽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탕자와 같은 세상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